네, 오늘 성령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영에 대해서라고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이란 것은 무엇인가? 성령과는 또 다르게 그 영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관계다라고 기억하시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에 나타난 성경의 이해, 그리고 보혜사, 그리고 마무리, 이 세 단계로 구성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유인물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되는데, 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이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나타난 성령이라는 칭호는 사실 3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3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51편 11편과 이사야 63장 10절과 11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3번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인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 대신에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178회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 178회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이 178회 사용된 이 루아흐는 성령의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시는 말로 들으시면 되는데, 33회는 입김이나 콧김 같은 그런 단순한 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117회는 자연적인 바람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그리고 76회가 생기나 활력과 관련된 정신으로, 그리고 25회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정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는 감정의 자리, 또 9번은 정신적 활동의 자리, 3회는 인간적인 의지, 18번은 도덕적인 성품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94회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가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어떤 뜻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이 구약에서 성령을 뜻하는 총칭으로, 지칭으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개념이 그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개념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그럴듯한 용어로 선택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랑 영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강력한 운동력과 영향력을 가진 이 바람은 아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루아흐 하나 성령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밑에 보시면 루아흐 밑에 첫 번째는 자연적인 바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력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연적인 바람과 인간 안에서 작용하는 정신적인 생명력 및 하나님이 직접 그의 영향력이나 능력을 부어주어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이 모든 것이 루아흐, 즉 성령의 작용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보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자연과 역사 안에서 신이 택한 그의 일꾼들을 통해서 수행되는 신의 사역의 도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구약 안에서는 이 삼위일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서 3회밖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이 개념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 혹은 그 작용 혹은 그 상황으로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해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용어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야훼의 신 또는 하나님의 신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고 선한 영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이름은 대체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성부와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으로 이해할 것이 아버지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신, 그리고 주의 성신, 주의 영, 그리고 즉 주 야훼의 신 등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도 성부와 연관하여 표현된 성령의 이름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타난 너의 아버지 성령,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언급된 주의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표현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이름들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름은 루아흐가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푸뉴마라는 것은 즉 구약에서 표현된 이 루아흐를 이제 푸뉴마로 표현을 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안에 바람이라는 뜻이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히라보 번역인 70인역에서 루아흐는 푸뉴마로 번역되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푸뉴마로 표현되어 있으며, 방금 말씀드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이름은 자연적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도록 채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공통적으로 바람이라는 개념을 성령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서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름의 의미,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단 3회, 3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며,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에도 루아흐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 자신의 주체적인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역 도구,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는 성령의 의미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룩한 영으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사역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도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좋아서 성령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거룩한 것이고, 이게 이 차이를 구분하셔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좋아서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어지는 사역들과 이 나눔이나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다 좋고 선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나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시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성령에서 하시는 그 사역이 좋아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모든 것이 좋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인간에게 유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해되시는지요? 어려운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의미입니다. 좀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이라는 복수형인 엘로힘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엘로힘의 복수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내는 복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성령은 여호와의 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성부로부터 나오고 발현된다. 즉 구약에서 성령의 이름은 성부와 연관되어 진술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막 외우시거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 뒤에 이제 보혜사라는 것을 나눌 때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듣고 넘어가시는 것처럼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성령의 이름의 의미는, 성령은 성자의 영, 신약에서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자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진술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사역을 계승하는 다른 보혜사이며 그의 아들의 영이며 예수의 영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제3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서 좀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름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 말했던 그 이름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이해하시고 성령하면 떠오른 단어는 아마 보혜사일 것입니다. 이 보혜사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칭할 때 가장 좋아했고 가장 많이 사용한 이름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의 이름들 가운데 예수께서 가장 좋아한 이름은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용어는 함께 또는 옆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 칼레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 동사인 파라칼레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뜻을 직역하면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남을 위해서 태어난 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그 유인물의 가로 안에다가 남을 위해서 나타난 자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을 위해 나타난 자. 성령이 가리키는 의미로서 보혜사는 예수에 의해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에 의해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용어이며, 그리고 이 성령의 칭호는 중요하게도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역할이나 그리고 모습으로, 그리고 그 직능에 따라서 6가지 역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보혜사의 6가지의 직능 혹은 직책 혹은 하시는 일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 가로 안에다가 첫 번째 중보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보자라는 이 단어 자체는 양자 사이에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서에는 모세에게 이 일이 처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중보자의 역할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모세가 했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의하면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최초로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계시받은 이 야훼를 애굽에 있던 동족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내가 야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스스로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모세를 통해서 야훼가, 하나님께서,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 중보자의 이 역할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이 모세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나타나는 중보자 역할의 가장 중요한 중보자 역할은 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개념, 아까 전에 출애굽기에 나서 나타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수 있으시게 된 것이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할,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성령님은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직능이나 하셨던 그 사역들을 교회가 이어받았고, 그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직무 혹은 기능은 중보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개념이 바로 이 중보자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 사이를 이어주시고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유인물에 빈칸에 돕는 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돕는 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독특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신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사용된 돕는 자의 히브리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상적인 도움이 아니라 특별한 신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20여 회 정도 사용된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도우실 때 사용된 개념, 그때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스라엘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자의 도움 없으면 남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도움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 이렇게 약한 인간을 돕는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신적인 도움, 특별한 도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이렇게 약한 인간을 돕는 성령의 도움을 의미하고, 인간이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성령은 우리 성도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자라고, 이 두 번째 역할은 돕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교사의 역할이 뭔지. 성령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되, 특별히 지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실 단어일 텐데 영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러한 특별한 영감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고 성령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그 유인물에 적혀져 있는 그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사실 이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제가 겪었던 성령님의 은혜 혹은 제가 누렸던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누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여기서 딱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겠구나, 간증할 수 있겠구나 한 부분이 바로 이 교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마 이렇게 공부를 꽤 잘한 것처럼 보이시죠? 네,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되게 잘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공부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런데 사실 저는 공부와는 그렇게 크게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식인적 것을 쌓는 시간보다 그것도 중요하고 했지만 사역 현장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청소년 친구들과 뛰어다니거나 아동부 친구들을 막 한 움큼씩 데리고 막 으아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역할을 주로 좋아했고, 저는 그런 역할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활동적인 사역에 대해서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지식에 대한 갈급함,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면 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겠다라는 그것을 딱 인지하고 나서 지금 제가 나왔던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막 처음에는 그 이야기로 이 성경을 알고 있다가 이 성경을 외워야 하고 또 뭐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가 즐겁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또 안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장신대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8층인가 9층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입시생들이 많이 올라가서 그 기도실에서 많이 울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매일 올라가서 하나님 공부 좀 기억 좀 머리 좀 좋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힘들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을 하셨을까요?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남들이 한 번 보면 외울 걸 10번 보고 외웠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한 번 보면 외우면 돼서 10번을 외우고 10번을 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의 힘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 부분을 제가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가로에 위로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성도에게 부여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고통은 훨씬 더 가벼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인간적인 위로가 효력이 있지만 워낙 엄청난 충격을 당했을 때는,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 생길 때는 사실 사람의 위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잘 아실 텐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위로가 오히려 조롱처럼 들리고, 인간의 위로가
나의 상처를 이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때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때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좀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나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그 순간순간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언자입니다. 가로 안에 대언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준다라는 뜻이죠. 변호사가 법정에서 대리인을 위해서 대언을 해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이야기를 대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 중에는 이 부분을 방언기도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셨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근데 이 방언은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그 기도들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기도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한쪽 귀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0% 맞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은 이것이 100%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도 알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 제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떠함들을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방언기도 꼭 그 이꼴 방언기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가로 안에다가 상담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자는 보혜사의 성령의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는 어휘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내담자는 상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담이 끝나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저절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거기에 확신을 주고 내담자가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성서 안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뿐더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보다 더 우월한 상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상담과 기독교 상담은 그 질적 차이가 명백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거리를 털어놓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뭔가 나에게 해주는 그 조언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내가 이야기하면서 다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그 과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답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놓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응답하시기 이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이 성령의 기능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존재하셨고 우리를 살피셨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삼위일체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과거에서도 그러하셨듯이 현재에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6가지의 그 직능,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은 직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적혀있는 그 생각해보기 1번, 2번을 같이 읽어볼 텐데 1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나는 성령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2번입니다. 시작. 나에게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 주간 다음 주 강의까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평소에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에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고 예수님을 찾을 때 많지만 막상 성령님을 찾는 경우는 우리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다음 주까지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강 성령의 이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